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된 이유는 바란 광야에서 보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정탐한 날 수인 40일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느꼈다고 한다면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사람은 참 완고하고 완악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고 40년 동안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확인하셔야만 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후세대 자녀들과 이 사건을 말씀으로 접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만나를 먹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따위 만나만 맨날 먹어서 물린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의 곁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처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빵을 주시고 아무 일 없게 하시는 분만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에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징계라는 단어는 야샤르라는 단어로 꾸짖다, 나무라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벌이 아니라
행동 수정을 위한 훈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 자체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수정을 위해서 훈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시금 수정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호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꾸짖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며 사는 오늘 이 하루의 삶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적과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